오늘 아침에 이렇게 포럼을 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또 토요일날 같은 때 이렇게 미션홈을 교회에서 하는데, 여기 미션홈을 하나 이렇게 진작 이렇게 창만을 해서 인도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너무나 나 중심으로 이렇게 헛살았다, 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은 날마다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받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3차라고 하게 되면 무교절, 77절, 초막절, 곧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 3, 8 이 비밀만 누리면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 완전히 결박받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삼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근본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5대 제사가 있죠. 근데 이 5대 제사가 신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져서 그 정신과 중심과 그런 비밀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제사 드릴 때 그들의 그 중심, 그것이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실은 날마다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138, 이것이 1사, 정말 오로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취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 답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광야에서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먼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38의 영적인 비밀과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지요. 2장 1절 다 같이 함께입니다. 2장 14절,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3장 1절 정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삶이 모험적이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느냐,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 귀하게 쓰셨습니다. 한 예로 살인자였죠. 도망자였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리의 여인, 기생 아니었습니까? 라합. 이 사람은 어떻게 쓰셨어요? 가나안 정복사의 최고의 공로자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그 언약의 씨, 그것을 받겠다고 변박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까지 유혹했던 그 다말,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종교로 만든다든지 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이 아주 악한 자들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복음되게 하느냐, 또 복음을 어떤 종교 혹은 우상되게 하느냐, 이걸 잘 체크해봐야 돼요. 왜? 이것이 인생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최선을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데 그것을 가장 우선하고 최선을 다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세례 요한 되게 하거나 예수를 엘리야나 무슨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족속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도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인 138 사도행전 138 이것이 나의 오로지가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그 귀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다지요.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에서 어떤 그 해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사도행전 138 곧 영원하신 언약과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이신
237 다민족 복음화 여기에 탁 이렇게 맞춰져서 그 맥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목표와 최우선 관심사가 뭐냐? 바로 138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다 이 말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핵심과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예수가 그 심을 믿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이르러 복음으로 살려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겠다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면 어떤 응답들을 누리게 되느냐? 우리에게는요 수억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발판되고 새로운 기회로 누려집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자체이심이 믿어집니다. 특히 나는 너무 무자라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요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과 문제와 현실에도 영향받지 않는 영적 서밋, 절대 체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리더가 될 수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의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누릴 세 가지 응답과 참 교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교회 속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을 주셔서 그게 뭐냐? 첫째, 성막. 두 번째, 3대 절기. 세 번째, 5대 제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뭘 명하셨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시켜서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온 백성이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보이지 않게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막에 친히 이렇게 빛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동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인생의 답을 얻고 말씀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마저 딱 인도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237 다민족 복음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 참교회의 응답, 한마디로 138, 142일 속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되어지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성막은 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면 다시 말하자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갑니까? 제사장. 그럼 백성들은 너무너무 쉽죠. 왜? 이 제사장들이 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그 뭡니까? 그 인도를 딱 받게 되어지면 제사장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 따라가다 멈추면 뭐예요? 그럼 멈추면 돼. 또 가면요? 또 가면 돼. 이리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다 같이 쉽게 살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가나안에 있는 그 악한 7 족속들, 이것들이 싹 다 결박되고 쫓겨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가나안이 그냥 정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37 다민족 복음화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맨 제사장이 오늘날 누굽니까? 바로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불리고 목탁 소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무슨 맹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그 흐름을 따라갔더니 모든 문제가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기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요, 계속 누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견고한 흑암의 도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가다 보니까 요단이 넘실대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 같은 것들이 떡 버티고 있고, 네피림 같은 족속들, 이런 안악자손이죠, 이런 것들이 떡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힘으로? 간단하다니까요. 138, 114, 이 사이가 답이다 이 말이요. 이게 답이에요. 답. 간단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정말로 누린다고 하면 최고의 가치 있고 행복한, 정말로 후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 교회 때 중요한 3대 절기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이 3대 이 절기 등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그런데 뭘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으로 예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3대 절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바른 날 전 이스라엘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이 말이요. 유월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해방받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국과 같은 그 운명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저주를 끝내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려 부어주십니다. 영육간에 믿어지고 누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인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믿으면 저주 재앙의 세력이 유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착함도 아닙니다. 인격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신념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념 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믿습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믿으면 믿었지 무슨 말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믿습니다. 백날 그렇게 해도 저주 세력이 임해버리게 되면 그냥 꼼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뭐였어요?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도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들, 이 죄의 문제들, 마귀 문제들, 이런 죄용 문제들, 후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뭡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6월절만 지키면 안 돼요. 날마다 6월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재앙에서 넘어가 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쏟아진 그 축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저 237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주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맥자는 뭐냐? 보리맥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처음에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활 후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누가 또 첫 열매로 뭡니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또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6월절 이후 50일째 드리는 절기라 해서 77절, 그러니까 뭡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49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여 오시잖아요. 77에 49. 그래서 오순절 그런 겁니다. 오순절. 그래서 맥주는 철 열매 절기로 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요번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고, 주전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또 승천 직전에 주셨던 약속하신 그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 소리는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싹 다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곧 맥주절은 예수 부활과 성령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 역사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가과 사건을 말한다면, 맥절 곧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현재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사건이 뭐냐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심, 그것이 현재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현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 현재. ING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상되는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이지요. 그런데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성경적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뭐예요? 추수.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국에 이렇게 우리가 입성하는 것도 있지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은 예수의 심판만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상징하는 겁니다. 재림해서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거둬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맥주절, 뭡니까? 수양절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임재와 역사,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지켜주는 뭡니까? 가르쳐주는 중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잘 깨닫고 두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 3대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응답들이 있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로 믿고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첫째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땅끝까지 그 증인 될 수밖에 없다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가 237 다민족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그는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서 당연히, 따라서 당연히 그 지역이 되게 돼 있다. 누려주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이렇게 믿고 드리면 끝납니다. 또 광야에서 주신 중요한 응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5대 제사. 뭔지 압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지제. 골치 아프게 이거 다 따질 것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희생제물, 그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속제물, 희생제물 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겁니다. 마귀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지옥의 그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로 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3대 절기, 5대 제사 다 뭔 얘기라고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그게 무슨 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세 번째입니다.
광야의 교회의 예비는 응답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언약으로 또 이렇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하나님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맛 좀 봐라, 그런 것이 아니더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디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천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맞아요? 틀려요? 무슨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습니까? 나는 천국이 제일 좋더라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말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런 교회 속으로 왜 끄셨냐 이 말이요. 가지고 막 개돈 때리며 싸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딜간 돈 안 갚는다고 막 또 싸우게 만들고 막, 왜 이런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냐 이 말이요.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예비된 그 광야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왜 이끄셨을까 보니까 일단은 이놈이 진짠가 가짠가, 그것 좀 이렇게 좀 진짠가 가짠가, 그리고 이 친구가 오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또 보인들로 하여금 또 스스로 깨닫게 해서 뭐 하려고요? 치유시키고 확립시켜서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세월 동안은 뭐 하게 해요? 그 복음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쓰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 갈등 많은 교회 속에, 딴 교회 가면 갈등 가봐요.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요, 잘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야.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교회 가면 맨날 그렇게 갈등하고 목사님 뭐라고 했었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거기에 싹 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으셨더라니까. 광야 보세요. 불기름, 구름기름, 만나 할 것 없이 막 석청 할 것 없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석청 주고 다 해. 근데 그거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싹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유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보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지식과 지혜와 보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알았습니까?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광야는 모든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시라니까 응답, 그냥 응답의 장이요.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든 게 충분한 응답의 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로 충만하고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는 성도들 보세요. 복음 누리는 성도들 보세요. 실컷 또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내 문제 좀 해결해 지식이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다 있는데 줬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청구서 내미는 기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보고 찾아서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기도가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깨닫고 못 누리게 되면요 생고생합니다. 생고생해요.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발도 부르뜨지 않았잖아요. 의복도 해진 적이 없어요. 뭐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발도 하나도 안 상했어. 목이 물려서 죽은 사람도 없고 없어. 맞습니까? 근데 현실은 너무나 척박한 땅 맞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맞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도 얻게 되고요. 맞습니까? 그런 뭡니까? 귀중한 또 렘넌트 군단들도 일으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게 해 주시고요. 다 있더라니까. 저는 그 일에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믿기만 하면 누리시는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아마 돈이겠죠. 혹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뭐 여기 청년들 막 취업 그런 것들, 또 뭐 결혼, 어떤 백마탄 남자 안 나타나나 켜가면서 그러겠죠. 혹은 우리 어른들은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렘넌트들 뭐 학업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다. 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 집중. 그래서 뭘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누리게 하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중 비밀이고 은혜 중 은혜다. 그렇게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완전 실패하고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교회 찾아내면 새로운 시작 되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 떡에 집착하고 살아. 떡이 뭐예요? 떡이 돈, 출세, 명예 뭐 이런 것들, 창세기 3장, 6장, 10장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뭐 학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걸 무시하지는 말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헌금도 하고 공부도 잘해야 출세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요. 서론, 본론 인생을 들어가야 할 서론이에요. 빨리 가지고 넘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 본질도 아니겠어 매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 소리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준 그것은 뭔지 아냐? 그 소리예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보여주고 그렇게 목이 터지게 이렇게 없는 뭐냐? 그 얘기인 겁니다. 육은 무익하고 내가 이른 말은 영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떡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본론과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스도와 그분의 절대 목표 237 타민족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지금 또 임마누엘 찬양교회에서 이끄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계시잖아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 할렐루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서 아무 문제 없다. 모든 것이 응답만 찾아내면 뭐겠어요? 뒤 말할 것이 없어.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이루셔야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다 말씀드렸지만 뭐보다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니까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힘든 세상을 보면서 광야 같은 참 세상이다. 또 힘든 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길 진짜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절대적 시간표고 반드시 응답으로 누려야 할 부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애굽에 있을 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영적 상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각인 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그거 바꿔주려고 한마디로 치유시켜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나 그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나의 것 이런 것들을 찾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사의 지역 렘넌트 군단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렘넌트들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당연이고 필연이고 절대 목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3, 6, 11장의 가인과 뿌리 체질 바뀐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안 바뀌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준이 138, 142 뭡니까 2, 2, 4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뭡니까 16장 14절 뭐예요? 무슨 뭐 개혁주의 뭐 박애주의 무슨 뭐 신비주의 뭐 열심주의 뭐 이런 엇나간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다 빠져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정 필요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따라서 하세요. 오늘부터 감사만 하자. 보여지면 감사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뭐예요? 치유스쿨. 우리 김희철 장로님은 하루 나오더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막 토가 나오더래요. 막 이렇게 토가 나오려고 그래.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토가 나오려고 하냐 그랬더니 밥을 먹고 시작하면 토가 나온대. 혹시 저녁 식사하고 오셨던 거 아닌가 생각. 밥 잡수지 말고 나와요. 일찍 먹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집중력도 좀 끌어올리고. 맞습니까?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영육간에. 그래가지고 이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거기 김현수 전도사님은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안 나와. 나오면 영육간에 그냥 끝나버려. 할렐루야? 우리 오병훈 장로님 나와가지고 몸을 굴러보니까 이게 무슨 뭐 발덩어리가 하나 굴러가는 것 같아. 살 빼라고. 호흡하면 살도 빠져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갱신도 필요합니다. 좀 더 큰 그릇으로 딱 어깨를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애굽 근성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이 체질 이런 것을 가지고는 237 다민족 복음화 못합니다. 가족 복음화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것은 고사하고 나도 복음을 자신도 못 누려요. 자, 광야는 필연적, 절대적, 우리에게 꼭 진짜 필요한 응답이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의 이 광야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요, 참 교회 응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이전을 성공하시면 예배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8, 142, 24의 응답을 정말로 제대로 누려보세요. 끝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고민할 것이 많잖아요. 상처도 많고 많잖아요. 염려 걱정거리도 많고. 해답이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강단을 신뢰하세요.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진짜 귀로만 듣지 말라, 이성적으로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맛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치유부터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실제적으로요 해석도 달라지고요, 모든 선택도 다 달라져 버려요. 우선순위 싹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비밀이 뭐라고요? 평상시 얼마만큼 138을 묵상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간절히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이 얼마만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받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큰은혜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광야에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8, 114, 24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겁니다. 유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시스템, 7가지 언약적 그 시스템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24시 속에서. 그러면 됩니다. 오늘 광야에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고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정말로 시원케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귀한 청직자들, 제자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군사로 역사하시고 방해는 가면서 완전히 꺾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임마누엘과 237 다민족 복음화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지역의 응답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지혜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